시편 39편에 나타난 말씀은 아마 다윗이 노년에 쓴 그런 시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노년에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다윗 앞에 1절 말씀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이렇게 다윗 앞에 악인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인들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악인들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 내가 잠잠하고 나 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입에 재갈을 먹이고 선한 말도 하지 않고 나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많은 것들은 내가 저질러서 당하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는 일들도 많거든요. 때로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악한 사람이나 대적들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니까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허용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건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건강이 아마 육신적인 질병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측이죠. 그러나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5가지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기본적으로 5가지 건강은 하나는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죠. 또 다른 하나는 정서적인 건강이에요.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상의 건강 문제. 3번째는 관계 건강. 4번째는 영적인 건강. 그리고 5번째는 사회적 건강. 그래서 5가지 건강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인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당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서적인 질병과 사회적인 질병이에요. 정서적인 질병과 사회적인 질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서적인 질병과 사회적인 질병은 우리의 정체성, 가치관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사람들은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정체성. 내가 왜 사나? 이 정체성. 또 하나는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끊고 맺어야 되는 것을 잘 하지 못해요. 이 정서적으로 끊고 맺어야 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체성이 아니라 그건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잘못 두고 있는데 이게 병들어서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정체성,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왜 나한테 소중한가를 깨닫지 못하는 정서적인 이 문제라고요. 이게. 그러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가치관의 이 혼란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채 그냥 살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자기 자신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늘 성경은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년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자기의 정체성.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를 질그릇에 여기 하나님이 한번 그냥 퍽 치면 그냥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5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생은 안개, 숨, 화살, 정점, 그리고 잠시 거처하는 거주자,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 이런 식으로 나그네, 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할 때 오늘도 말씀에 나타나는 5절 말씀에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허사라는 말이 숨이라는 말입니다. 숨. 그러니까 입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입김 후 불면 잠깐 따뜻한 바람 나오는 것 같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인생의 정체성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게 인생인데 우린 그걸 정체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나그네 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또 하나가 가치관입니다. 가치의 상실이죠. 가치의 상실? 여러분들은 명품 그림에 대해서, 세계적인 명품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계적인 명품의 그림이 왜 수백억씩을 할까요? 수백억씩 명품 그림 쪼가리, 여러분들, 난 그림 쪼가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 무식한 놈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림 쪼가리지, 그게 뭘. 어? 그걸 수백억 주고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가치는 시장이 결정한다. 이거거든요. 가치는 시장이 결정합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더 비싼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 사람들이 나처럼 그까지 그림, 잘 그렸네. 멋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명품도 마찬가지예요. 명품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명품이라는 게 왜 한정 판매를 하게 될까요? 한정 판매를 해야 가치가 올라가니까 한정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치관에 혼동을 일으키니까 돈은 있는데 돈을 어디다 쓸 일은 없고 쌓아둬야 될 금고보다는 차라리 생각을 해보세요. 300억을 어디다 쌓아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세금이나 내야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금고에다 넣어놓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림 하나 우리끼리 그냥 같이 올려가지고 비싸게 그냥 몇백억씩 해서 그거 어디다 넣어놓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다 집어넣어놓잖아요. 그 무슨 짓인가? 아니 수백억을 하긴 뭐 돈 수백억 금고에다 넣어놓나 수백억짜리 그림 창고에다 집어넣어놓나 아무도 못 보는 창고에다 넣어놓거든요. 그러다 돈 떨어지면 경매에 내놔가지고 다시 팔고. 이게 왜 그러냐? 가치 혼돈. 가치.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을 가치에 대한 일이죠. 보석은 어떻습니까? 보석도 가치를 시장이 결정해서 사람들이 그렇다고 쳐주니까 그게 보석, 옛날에 아프리카에선 애들이 구슬치기 하던 게 보석 아닙니까? 그게? 이게 가치의 혼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그런가? 아파트는 어떤데요? 아파트도 끼리끼리 그냥 수십억씩 하는 아파트라고 얘기하니까 그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사는 거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게 왜 수십억 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가치를 사람들이 올려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수십억 하는 거지. 그게 수십억 하다가 또 반토막 나대?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야? 원래 그 가치면 원래 그 가치여야 되는 거지. 그 뭐 반토막 왜 나는 거야 도대체? 원래 그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거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런 거에 가치를 두고 산다고 합시다. 부자들은.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가치를, 그러면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운동을 하는데 그 한 수 왜 안 물려주는데요? 거기 목숨 걸 일이 있나? 아니, 한 수 물려주면 뭐 무슨 세상이 뒤집어지나? 아니, 한 수 물려줘봐야 지면 오늘 밥값 내기 했으면 밥 사주는 거 말고 뭐. 그런데 한 수 물려줘 달라 싫다 그러다가 친구 의 갈라지잖아요. 테니스 치고 그러다가 나하고 다시는 테니스 안 친다고 안 쳐버리잖아. 아니, 한 수가 그 친구를 잃어버릴 가치가 도대체 있는 건가? 없어요. 그게. 그러면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양보하는 일이 지금 나만 늘 왜 양보해야 되냐? 그래서 이혼하나? 그래서 이혼하거든요. 사실은 그 이혼할 가치가 있나? 이게 가치의 혼돈이란 말이에요. 정서에서 오는 가치의 혼돈.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애완동물은 어떨까요? 반려동물은? 거기에 그럴 가치가 정말 있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 위해서는 우리가 10만 원도 안 주잖아. 누군가 내 주변에 어렵다는 사람 위해서 헌금은 10만 원도 안 하잖아.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나? 정서의 문제라니까. 정서가 병들어서.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정체성의 문제, 하나는 가치의 문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정서적인 병이고 사회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병과 사회적인 병, 이 정서적인 병과 사회적인 병을 다윗은 오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이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질병들, 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병. 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치유됩니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한계. 성경에 다윗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죽는다면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죽는다면 우리가 그런 정서로 정체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살아서도 안 되고. 다윗이 노년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년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내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내 한계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끝이다. 나는 한 경점, 점 딱 찍는 한 경점, 손바닥 넓이만큼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안개처럼 그냥 사라지는 이러한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 앞에서 없는 것 같다.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다 허사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허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숨 나오면 숨이 보입니까? 잠깐 입 앞에 손 대면 따뜻한 것 같은데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도 누가 거둘지도 모르는 거, 그걸 위해서 헛된 일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재물 쌓아놓고, 그러고 산다는 거. 그런데 너 하나님 앞에 서봐라.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남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기억할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다윗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7절 말씀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외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치료하기를 원해요. 삶을 치료하기를 원하는데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사회적인 질병이든지 정서적인 질병이든지 관계적 질병이든지 영적 질병이든지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소망을 땅에 두고 사는 게 문제란 말이죠. 소망을. 진짜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짜 건강한 사람은 단절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절하는 힘. 영적 건강은 죄를 단절하는 힘이에요. 정서적 건강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단절시키는 힘이에요. 우리가 반려동물하고 정서적으로 잘못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끊을 수 있는 힘. 내가 정말 귀하게 예쁘게 막 키우다가도 그게 단절할 수 있는 힘. 어떤 사람은 화초를 막 키워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거에 막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막 해요. 그래도 순간 그것이 아니다 싶을 때 단절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부귀나 명예나 막 그거 얻으려고 막 치열하게 싸우듯이 살다가도 그게 내가 딱 손을 털고 끊을 수 있는 힘. 명예? 사실 그 별거 아니야. 당신 날 보기에는 내가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나 그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 보십시오. 돈 그렇게 많이, 저 사람 자린고비가처럼 어떻게 저렇게 돈을 모으는 데만 저러고 살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학금을 다 내놓잖아? 사회화는 다 하잖아?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문제는 건강이 단절하는 힘인데 단절하는 힘을 가지려면 초점이 생겨야 되는데 그 초점이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사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사도 바울은 그게 분명한 거예요. 이 정체성이.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사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게. 그게 분명하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난 산다. 이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총체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삶의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병에 걸려 있는데 총체적인 병에 걸린 이유는 뭐냐면 그 병은 세상을 먹고 살아서 그래요. 세상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먹고 살아서. 교인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겠죠. 그러나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무엇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다른가? 이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쫓아가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거든요, 인생을.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세상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사람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조심해서 내 행위를 조심하고 내 입을 조심해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악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고 저렇게 막 한마디로 떠들어대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휘둘릴까요? 때로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는 사람이 왜 목사의 말에 그렇게 휘둘릴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서 그래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휘둘리지도 않고 교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목사가 뭐라고 하든지 휘둘리지 않고 그냥 무슨 얘기하면 엘리가 한나에게 술 취한 여자 술 끊어라. 그래도 당신이 날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 난 하나님이 원통함이 있어서 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느라 내가 하나님만 난 그냥 바라봅니다. 목사님 잘 이해 못해서 그래. 이런 거지.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휘둘리고 살아갑니까? 소망을 땅에 두고 살아서, 땅의 것을 먹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 가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고 싶은 겁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고 싶은 겁니까? 그런데 따지고 살고 보십시오. 아파트 큰 거 장만해 봐도 화장실 2개 늘린 것밖에 없어요. 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옛날에는 식구나 많아서 바빴지. 지금 식구가 없어 바쁠 일도 없어요. 화장실 2개 굳이 그렇게 꼭 늘릴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크게. 아침에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 잠만 자잖아. 그런데 요즘 사람들, 남자들 어디 자는지 아세요? 소파에서 자요. 집에 침대에서 안 자고 소파에서 그냥 집에 소파 하나 놓으면 사실은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아파트를 그렇게 넓히려고. 그게 우리 머릿속에 세상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 우리 머릿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육체적인 질병도, 내 정서적인 질병도, 사회적인 질병도, 관계의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치유자십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 고침을 받으려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고친다.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 그리고 가치관,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가치관의 혼돈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을 먹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먹고 살다가 세상에 익숙해져서 세상의 정체성에 우리는 휘말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휘둘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다시 살게 해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단절하는 힘이 없습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단절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죄를 단절하는 힘이 필요하고,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단절하는 힘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단절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지속적으로 248 말씀을 필사하고 또한 사순절 기간 성경을 통독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부흥성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흥성회 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에 부흥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신케 하시고 보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성도들 치료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의 성도들 단절한 힘을 주셔서 치료하셔서 회복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